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전체 말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입니다. 구약 성경 675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부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돼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잠시 말씀 위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며 하루하루 저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저희는 세상의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음을 생각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의 삶이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곁눈질하여 세상으로 또 우리의 정력을 향하여 눈을 돌리지 말게 하옵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이 온전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유혹도 있고 또 많은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그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견고하게 우리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의 중심을 지켜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으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사 왕에 관한 말씀을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사 왕은 이제 역대하 14장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가 초기 집권 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가 노년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과는 동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훗날 날이 가면 갈수록 변질이 되어서 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보다는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면서 세상의 모습을 닮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아사왕이 그러한 한 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오늘 아사왕의 삶을 통해서 아사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었고 그가 어떻게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며 세상을 따라갔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그가 초기 집권 때 있었던 그가 행했던 일을 잠깐 둘러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14장에 가면 14장 2절에서 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가 왕을 집권하자마자 가장 먼저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모든 산당과 모든 우상들을 멸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죠. 그런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냐면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여기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구스 사람들이 이제 유다로 전쟁을 하러 쳐들어오게 됩니다. 구스 사람들의 군사가 얼마나 많았냐면 100만 명이 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유다 사람들의 군사는 58만 명 정도 되죠. 60만 명이 안 되는 그런 군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배가 거의 가까이 되는 그런 군사가 외세로부터 쳐들어온 것이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아사왕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11절에 이런 기도를 하죠. 제가 기도를 읽어드릴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참 은혜롭습니까? 제가 읽기만 하여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봤는지를 잘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이제 15장이 넘어가면 또 아사왕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되냐면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선지자가 와가지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언한 말씀을 듣고 이제 아사왕이 개혁을 합니다. 종교 개혁을 한 번 더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있었던 일은 종교 개혁 첫 번째였고 이번엔 두 번째 종교 개혁을 합니다. 아사왕이 그 나라를 대대적으로 개혁을 하면서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이렇게 쌓는 것을 바라보고 있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한 나라를 종교적으로 개혁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왕들이 하지 못해요. 근데 이 왕은 두 번이나 그런 일을 해냅니다. 온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힘쓰도록 하는 것이 아사 왕이었죠. 그리고 15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의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자 그 우상을 섬긴 그것 때문에 태우의 자리를 폐하죠. 그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을 섬겼다는 것 자체로 태우의 자리를 피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게? 자신의 어머니 그런 자리보다도 하나님의 먼저 우선시 되었다라는 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죠. 아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아사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그런 모든 것들을 감행할 수 있는 실천력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가 변질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죠. 이제 그의 노년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라고 말을 하죠.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1절에 보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두 개 나눠져 있잖아요. 나라가 저희 나라가 뭐 남한과 북한처럼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유다가 워낙 장성해지고 강성해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로 넘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멕시코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넘어오려고 하잖아요. 다 강성해지고 부강한 나라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가는 거를. 그래서 이 라마라는 곳이 그 전략적으로 되게 요충지기도 하고 유다로 가는 길목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막기로 결심을 하고 이스라엘 왕이 그곳으로 가서 그곳을 점령하려고 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유다 왕이 이런 일을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이런 일에 부딪혔을 때 아까 전에 그가 초기 집권 때 그 구스 사람들이 100만 명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한 것이 뭐였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을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냐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들을 다 빼고 왕궁에 있는 것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아람 왕에게 바치면서 아람 왕을 의지했던 거예요. 아람 왕에게 물으면서 나 좀 지켜달라, 우리나라 좀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가 초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그의 노년에는 이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의지해서 이제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아사 왕이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이런 막으려고 했잖아요. 위기를 넘어가려고 했고 위기를 이런 고난 역경의 상황들을 막아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통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이 생각한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그런 모든 계략들이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다를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서 저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할 때가 있죠. 우리가 가진 재물을 의지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가진 지혜를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냐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냐고 우리 뜻대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보면 아사 왕이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한껏 교만해졌겠죠. 그의 마음이 한껏 높아진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가진 것으로도 위기를 넘어갈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으로도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정말 위험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마땅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사왕이 지금 그러한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며 자신의 가진 것을 의지했을 때 한껏 높아져서 교만함 가운데 삶을 살아간 것을 말씀해 주죠. 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냐면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라고 말을 하죠. 자, 위기가 부딪혀서 아사는 그거를 지혜롭게 해결을 했어요. 그렇죠? 자신이 가진 지혜와 자신이 가진 재물을 가지고 해결을 해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지적을 합니다.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그러면 한껏 교만해진 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강팍해져서 그의 말을 듣기 싫어했겠죠. 그래서 그 선견자를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그가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초기 집권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8절에 아까 전에 읽은 말씀인데 역대하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의 오댓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라고 말하면서 2차 종교적 개혁을 해 나갔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그전에는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종교적 개혁을 일궈냈던 사람이 아사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 선견자를 옥에 가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라 하는 자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떠올랐던 사람이 바로 왕이었어요. 바로 왕이 이제 모세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가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노하여서 이제 열재앙 후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쫓아가잖아요. 그런 노함을 가지고 쫓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금 아사 왕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아니하잖아요. 그러면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게 저희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또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아사왕을 설명하는 구절이 12절에 나옵니다. 16장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라고 말을 하죠. 성경에서 아사왕을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했다라는 말을 표현하면서 아사왕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가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들을 행했습니까? 나라들을 개혁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모든 우상들을 넘어뜨리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게 아사왕이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되니까 자신 스스로의 목숨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아사왕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죠.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아사왕이 그렇게 됐을까? 왜 아사왕이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으며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나중에 죽어가는 모습 가운데 자신의 목숨마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는 그런 모습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9절의 그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선견자가 찾아와서 아사왕에게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아사왕이 그렇게 변질되었고 그렇게 넘어졌냐면 이제 그 마음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선견자가 말을 해주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전심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조금이라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껴있고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껴있으면 저희 마음은 언젠가 순식간에 돌변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견자가 아사왕에게 지적을 하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통학을 했을 때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제가 한 20분, 30분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이제 매일마다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그게 저희 지역에서는 그렇게 다니는 게 이제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같이 아침에 같이 등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학교도 같이 하고 등교도 같이 하는 일상이었죠. 그래서 매번 이제 아침 8시 수업이니까 이제 뭐 7시 반쯤 되면 친구들끼리 이제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갑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같이 집으로 오죠. 이제 한날 근데 친구가 자전거를 타다가 크게 넘어졌어요. 이제 자전거를 타다가 돌부리에 이렇게 탁 걸려서 넘어져서 친구 팔이 2개 다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동안 다른 친구들이 직접 필기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학교 생활을 도와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그 자전거를 타는 것과 저희 신앙생활이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두 손을 꽉 잡고 핸들을 꽉 잡고 타잖아요. 그러면 타고 가면 이제 어떠한 돌부리가 큰 것이 아니면 그렇게 잘 넘어갈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돌부리가 좀 큰 것이 있으면 그 꽉 잡고 가더라도 넘어지는 게 저희 사람이죠. 근데 만약에 그 자전거를 한 손으로 타고 가면 어떻겠어요? 한 손으로 타고 가면 조그마한 돌부리가 있어도 넘어지는 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두 손을 다 놓고 가면 그거는 넘어지는 건 시간 문제겠죠. 저희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꽉 붙잡고 가도 넘어지는 게 저희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꽉 붙잡고 가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살아가도 돌부리가 있으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쪽은 세상을 잡고 한쪽은 하나님을 잡고 가면 얼마나 더 빨리 넘어지겠습니까? 얼마나 작은 돌부리가 아니어도 조그만한 그냥 흙에 조금만 미끌려도 넘어지는 게 한쪽은 세상을 잡고 한쪽은 하나님을 잡을 때의 일이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섬길 때 두 손으로 꽉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넘어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간절함을 가지고 나라를 개혁시키며 살아갔을지라도 그가 한 손을 놓고 세상을 붙들면서 살아갔을 때 그의 마음은 점점 세상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저희의 인생은 다 죽잖아요. 저희는 다 죽습니다. 저희는 다 죽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 꼬리표를 주실 거 아니에요. 너는 이렇게 행했구나. 너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했구나. 너는 내 앞에서 참됐구나. 너는 내 앞에서 참되지 못했구나. 라는 이런 꼬리표를 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아사왕은 그 꼬리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원을 의지했다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런 꼬리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꼬리표를 가지게 될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바울을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 바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아사왕은 그렇지 못했죠. 그런 것을 볼 때 내 삶은 지금 어디 가운데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요새 들어서 교회 아픈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아픈 분들도 많고
또 어제는 그 한기선 사모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그렇게 다 돌아가고 다 죽는 순간이 다 있습니다. 저도 지금 나이가 어리지만 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몸이죠. 언젠간 누구나 다 죽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꼬리표를 가지고 섰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저희의 삶이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참 아사왕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 나라를 2번이나 개혁시켰던 그와 그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패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그 왕이 이제는 자신의 목숨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참 전심으로 의지했던 왕일지라도 그렇게 넘어지는데 그러한 위대한 일을 했었던 사람도 넘어지는데 나라고 넘어지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항상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섰다 하였을 때 조심하라고 말하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얼마나 전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손으로 세상을 의지하고 한 손으로 세상을 붙들고 있다라면 그것을 이제는 놓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행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한 손으로 잡고 있다면 얼마나 더 많이 쓰러지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시간 저희가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며 또한 기도 제목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티븐 윌슨 형제님, 스탠리 윌슨 형제님 암투병 가운데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척조던 형제님 또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가운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며 또 찰스 탐슨 형제님 심장에 수술을 놓고 이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잘 진행되어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한기선 사모님 또 가족분들 위해서 빼놓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토요일 날 있을 기도회와 또 주일 날 있을 예배를 놓고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